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할 수 있음을 아는 것도 믿음이고 할 수 없음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을 긍정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잠언도 성경이고 알 수 없는 게 세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말하는 전도서도 성경입니다. 아무래도 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위로가 되고 안 될 거라는 말보다는 될 거라는 말이 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능력주의 세상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성과가 능력이고 능력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따라서 능력은 믿음의 결과이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업적, 소유, 성취, 외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처럼 또 기도하는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아주 야박한 생각이고 아주 천박한 생각이고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반만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고요. 믿음을 자기의 의나 공로와 동일시하는 셈이고요. 세상과 인생이 자기의 손 안에 있는 줄 아는 무지이고요. 이웃이나 생명의 아픔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편견이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과 애매모호함을 겪어보지 못해서 갖는 오만입니다. 할 수 있음의 믿음만 보지 말고 할 수 없음의 믿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음에서 비롯되는 자유만 보지 말고 할 수 없음에서 비롯되는 자유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음에서 비롯되는 평안만 알지 말고 할 수 없음에서 비롯되는 평안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고 그래야 자기 자신도 온전히 보이고 그래야 다른 생명도 온전히 보이고 그래야 성경도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홀가분하고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는 시인의 기도에 공감하게 되고 쉼 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평안과 용기도 얻게 됩니다. 야곱을 알지 않습니까? 꾀가 많았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의지가 강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이겨내고 살아내려는 욕심이라면 욕심, 집착이라면 집착, 악착 같음이라면 악착 같음이 강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로 어디 가서 던져 놓아도 죽지 않고 살아낼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현실 감각과 상황에 대한 대처도 뛰어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42장 1절을 보면 아들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쩌냐 하고만 있습니다. 살 궁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잠자코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한 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낼 때 행여 오가는 길에 사고라도 있을까 봐 어린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고 집에 있게 한 이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옮겼고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의역하면서 내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압니다. 야곱은 굶어 죽지 않고 이 흉년을 보내려면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야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같이 보내야 하지만 그렇게 길을 가는 아들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의 계획일 뿐 그의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라는 게 있지만 그의 바람이고 그의 소원일 뿐 일은 그의 손 밖에서 일어납니다. 생에 대한 의지와 주관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무력하다면 한없이 무력하고 막막하다면 한없이 막막합니다. 그가 무엇을 한다고 잡혀있는 시므온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전전긍긍하거나 아들들을 닥달한다고 베냐민이 무사해지지도 않습니다. 그가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게끔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돈을 2배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아들들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지도 않습니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은 이 말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지금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말 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보기도 전에 힘 빠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만나면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불평하면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원망하면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체념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의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그의 마음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손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해서 아닌 일이 되지 않아서 꼭 될 거라고 말하고 싶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어서 정말 그로서는 이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입니다. 이 말이 신앙인의 말입니다. 이 말이 불신앙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겸손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에 정직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담대한 용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내가 못할 게 없다 하는 말이 위험하지,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자기의 의, 자기의 주관,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 자기의 소유 등이 위험하지, 손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리는 것은 기회가 됩니다. 능동의 영성만 영성이 아닙니다. 수동의 영성도 영성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만이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든든히 붙잡는 것까지 다 내려놓는 것도 가능성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혜와 노력과 정성과 열심과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지혜와 노력과 정성과 열심과 의지를 다한다고 해도 내 손은 그냥 내 손일 뿐이어서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서는 그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손이 닿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이런 노래를 확신을 가지고 부르며 자기를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낼 거고, 나는 살릴 거고, 나는 지킬 거고, 나는 이룰 거라고 각오하며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해도,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해도 아주 많은 것은 내 손 안에 있지 않고 내 손을 넘어서 일어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봐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건장한 사람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게 되어 있고 또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길이 그러하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입니다. 이 말을 자조나 탄식이나 절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냉소주의자가 되고 비관주의자가 되고 삶의 신비와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은 나의 약함을 토로하게 하는 탄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내 손으로 다 되는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은 내 손을 넘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데에서 옵니다.
같은 현실, 같은 상황, 같은 시련, 같은 고통, 같은 모순, 같은 답답함, 같은 막막함 등을 겪는다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손만 아는 사람과 내 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내면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앞에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 이면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만 하지 않고 그에 앞서서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먼저 말하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용기는 내 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옵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평화도 내 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옵니다. 내 손이 든든해서 차분한 것 아니고 내 손이 완벽해서 아쉽지 않은 것 아니고 내 손으로 미래를 잘 준비해서 두렵지 않은 것 아닙니다. 내 손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밖에 없는 손이지만 오늘과 내일이 내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게 되고 두렵지 않게도 되고 담담히 기다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보다 내 손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이 많다면 왜 걱정이 많은지, 집착이 많다면 왜 집착이 많은지, 그리고 정반대로 안심이 된다면 왜 안심이 되는지, 확신이 든다면 왜 확신이 드는지, 두렵지 않다면 왜 두렵지 않은지 멈추어서 가만히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손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손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로 오늘 내 삶이 결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오늘 내 삶이 결정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손을 넘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있음의 믿음을 넘어 할 수 없음의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상황을 자신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삶이 계산이 아니라 은총과 신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